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오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야말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악한 마음과 행실과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버지 깨끗함을 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금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죄와 마음의 죄와 아버지 행위의 모든 죄를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석희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하고 홀로 죽었던 우리들의 택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쉽고 편한 넓은 길로만 가렸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이 순간 육신의 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을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시게 하셔서 전하는 목사님의 모든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고 그 영장을 보내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과 산불로 후경과 기상 변화로 살아가는 터진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성도들의 연약함과 어르신들의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들의 영적 무기력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부지런히 주님의 성교 풍성한 영적 열매를 결심을 맺어지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충만한 주님의 성전에 우리 모두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그러한 터널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여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애국운동하는 분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미국이 아버지 동맹관계가 아버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최고의 아버지 우방나라로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살아나게 하시고 네. 직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네. 개인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조건 인사하십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조건 인사하십시다. 네. 아니 그 아시는 분들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하는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르시면요, 내가 오늘 저분 처음 본다. 그러면 가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교회는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어느 분이 우리 교회가 인사하는 게 좀 부족하대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 교회에 오면은 누가 오래된 분이신지 그죠?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냥 무조건 모르든 알든 여러분들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환하게 웃으세요. 인사하는데 막 인상을 찌푸리고 뭐 한판 붙어보자는 뜻으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수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별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별거 아닌데 싸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근데 인사만 잘해도 시험의 절반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그리고 저 미워하는 사람한테 더 인사 잘하시네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거랑 더 인사를 잘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6절 말씀 한 번만 비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 거룩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짠물에 여러분 물을 쓸어가지고 담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나무가, 죄송합니다. 그 무가 그 짠물에 의해서 완전히 절여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싫어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죠? 두루 행하여.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죠? 여호와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어.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울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것이 나의 소원이야. 그래서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겸손해라. 비판하지 말라. 마음을 너그럽게 해라. 서로를 존중해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꿰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박사 10개를 받으면 뭐 하겠냐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용서가 없는데 말이죠. 용서해라, 격려해라, 거룩해라.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친해질까요? 왜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너무 내가 행복한 거야. 내 마음이 편한 거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고 행복하니까 전화하고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우리 하크네시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후서를 인용을 많이 할 건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자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경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이거 순종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꼭 따라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25마일 전에는 25마일로 달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호레스 하딩 있잖아요. 그 뉴마트 앞에 지나가면, 호레스 하딩 그쪽으로 지나가면 25마일 그 존이 있죠. 근데 거기 그냥 지나가면 다 지킵니다. 사람들 그거 모르더라고요. 거기 여기서 턴해가지고 왼쪽으로 턴해가지고 막 가는데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많이 걸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 카메라에 어떻게 25마일 전, 그죠? 한 5마일 이상 넘으면 다 벌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속도를 줄여야 됩니까? 벌금 내기 싫으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지킬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남을 욕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저 사람 충만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통속으로 한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너무나 비판하고, 만약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데 어느 때 악수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손을 펼치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악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상대방의 손을. 그러면 악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해하겠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저쪽에서 화해하기 싫다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온전히 이루라.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사람에게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뭐 한국 사람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마늘을 많이 먹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마늘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가 생산하고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근데 마늘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대륙이 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마늘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정도의 비례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늘을 정말 많이 먹으면 정말 심한 마늘 냄새가 날 것이고, 덜 먹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다 마늘 냄새 나는 거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데 마늘을 적게 먹으면 마늘 냄새 안 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향이
냄새가 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설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 저 멀리서 고기를 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코 밑까지 들어와서 코 속으로 들어가서 냄새를 맡죠. 그러면 어느 순간 고기를 누가 굽고 있구나, 스테이크를 하고 있구나, 바베큐를 하고 있구나 분명히 알 거예요. 닭꼬치를 하고 있구나 알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동행해도 예수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냄새가 안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늘도 먹어야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지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것은 겉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는 게 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최소한 깨끗한 목적으로 그 마음과 자세와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니까. 반드시 육도 더러우면 안 씻으면 냄새가 나듯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더러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제 전쟁도 이제 앞으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전차를 폭파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기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상대할 때 그 큰 러시아하고 싸울 때 이 드론으로 엄청나게 막 비싼 탱크들을 다 폭파시키고 전차를 폭파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됩니다. 소방관도 이제 불난다고 막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뉴욕 경찰은 뉴스에서 보셨죠? 경찰견 AI로 다 통제되는 경찰견들을 지금 구입하면서 진짜 현장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어떤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그게 자동적으로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용서가 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 효력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해야 될 부분. 그래서 육과 영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이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에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 헬라어는 에피텔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책임지고 끝낸다는 뜻이래요. 책임지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근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가 대신 밥을 먹는다고 그 자식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배고픈 그 자식이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죄를 많이 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졌기 때문에 부모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부모가 기도해. 저를 봐서라도 저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자식이 직접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혀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만의 일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잘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봉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아요. 내가 성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교실에 의자가 엉망으로 쌓여 있으면 그걸 보면서 천사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설거지 가서 성도들이 다 드시고 남은 설거지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쌓아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해주나?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 은혜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의 가운데 임재해 있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파워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계획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그 일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도든, 그죠? 구제든, 교회에서 봉사든, 식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세계에서 여러 가지 지진, 또 뭐 가까운 카나다 같은 데는 불이 나잖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 불이 나고 지진이 어떠한 일 때문에 지진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수만 명이 죽고 그런 모습도 보면 어떻습니까? 시체가 바다로만 밀려와가지고 해변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시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 그냥 해변에 떠내려오는 동물의 사체, 물고기의 사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손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해. 네가.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받으니까 하나님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해. 순종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헛되이 받는다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고 계십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드시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피고 계십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라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희생을 감내하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거, 아무리 맛있고 향기가 나는 과일을 드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밖으로, 아니 밑으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몸에서 나올 때는 어때요? 다 냄새나요. 더러운 냄새입니다.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대단한 바울이죠. 결혼도 안 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세상에 발 한 짝, 주님께 발 한 짝 그렇게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받지 않게 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책상 날랐고요, 테이블 깔았고요, 내가 설거지했고요, 내가 청소했고요, 내가 못질했고요, 내가 교회에 화단 정리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성가대에서 내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나대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대단해서 장로님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조윤기 목사님이 2021년도 9월 1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2년 전에 최근에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 파티를 평생 동안 잠깐 멈춰주시고 제가 부탁할 때 틀어주시면 김종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쪽에 안경 쓰신 분이 있죠. 왼쪽에 보면 안경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김종복 장로님이라는데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평생 동안 어디 선교를 가시든 집회를 가시든 따라다니면서 마치 수행 비서처럼 종처럼 조윤기 목사님을 한평생 섬기셨던 분이에요. 뭐 조윤기 목사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에 관계없이 한번 이분이 이 병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말도 더듬고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얼마나 청산유서처럼 잘하십니까? 근데 다 이제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이제 찍은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그럼 여기 이제 이영훈 목사님 지금 현재 이영훈 목사님도 계시고 한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하는 생일 축하를 만들어주신 풍진 김종월 장로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바쁜데 우리 당회장님 이영훈 목사님 친히 생일 잔치를 했는데 와주시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교회 스키도 때 하나님이여 나는 바보 천치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해 어머냐 네가 못나고 바보 천치고 무식한 놈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같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무식하지 않다. 나는 전지전능 무수하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서 너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내가 참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고 총명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지혜기 같은 사람을 참는다. 너의 지혜기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네가 낙하로 타작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지은 산은
쪼각쪼각나게 해요. 큰 산 먼지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겠다. 그러므로 그 실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줄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로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김장로를 내와 같이 여행도 많이 하고 선교 사업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당회장님을 에스코트해서 다른 사람 중에 최초고 충성스럽게 선교에 도움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제 볼 때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는가. 난 내가 못났는지 그가 못나고 몰라도 말을 서로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지 내가 귀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지 바보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김정호 장로가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면 내 앞에 바보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지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은 제가 하나님께 바보가 되도록 이런 기도해서 바보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만들어준 타작기가 되어서 마귀의 바위 덩어리를 칼로 만들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우리 교회가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존경할 때 오히려 바보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단역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불 켜주시고, 네. 자, 누가 일부러 바보가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 김종복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평생을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섬기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부탁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거죠. 바보처럼.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바보다. 목사님이 저거 시킨다고 따라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보처럼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바보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라같이 똑똑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모세보다 훨씬 잘났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순종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자랑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우리의 은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우리가 수긍하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말을 존중해 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내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은요, 속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율법의 어떤 틀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가 속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정죄하지 못하고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심판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건 모세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직접 살인을 해야 돼요. 누군가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율법이 정한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근데 누구한테?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미련한 놈이야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세상적으로 무슨 박사다, 굉장한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존경받죠, 그죠?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그것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미련함의 기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서시대 1세기에 욕이었죠. 그 라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저 사람 머리가 비었어 이거예요. 머리가 비었어. 머리 빈 사람이야. 이게 라가입니다. 머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야. 미련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라가라고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자, 형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라가라고 얘기하면, 그쵸?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하고 비방하면 그 뭐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 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방언 기도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이 남을 그렇게 욕하고 비방해봐. 정말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말까? 저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맞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2단과 3단들은요 열심히 할렐루야 따라하라 그래요. 그럼 방언받는데. 아무 말이나 하면 다 방언받는 겁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율법은요 진짜 살인을 해야지 살인자라고 해요. 현행법이 진짜 살인을 해야지 살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워했습니까? 남편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아내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자식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지금도 미워하고 계시는 않으세요? 우리 서로 얼마나 미워하면서 살았습니까? 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너무나 미워하셨죠? 미워해 보셨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근데 또 도둑질을 또 합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또 갔습니다. 살인했는데 감옥에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갔는데 또 나왔다가 또 사기를 칩니다. 근데 또 들어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거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별을 달고 있어요. 별을.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 살인죄?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 살인하는 자니 여기까지도 끔찍한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다 안다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냐 이거예요. 다 압니다. 성령 다 받았어요.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사람이. 받았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받았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도 얼마나 성령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혀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자식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잘 지켜보셨습니까? 정말로 말한 대로 잘 지키셨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죠? 실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조윤교 목사님. 근데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느리게 하시나? 그분이 목사님의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뛰어난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죠. 근데 그만큼 교회에서의 크게 쓰임받은 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단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공의와 가능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세인 형제의 피아노와 우리 박정인 집사님 첼로로 축복하노라 축조하실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한평생 누구에게든지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교회의 성도로부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성도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서로를 나가라 욕하고 비방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것이 살인죄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어찌 영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미워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루라도 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내가 어찌 교회에 빠질 수 있겠는가? 내가 빠지면 전화가 오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찌 교회를 등한히 할 수 있겠는가?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가면서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축복하며 세상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형제자매 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내면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요, 목요 여성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성분들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오시면 비전 통독, 비전 성경 통독이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여성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흥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잘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 보내주시면 또 한국학교에서 잘 교육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건축헌금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건축헌금이 있죠. 에어컨, 힐링, 강단, 그 다음에 교육감 바닥. 이제 목표했던 금액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금요일 날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또 새롭게 좀 금요 기도회를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 성도들 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목사님들도 여럿이니까 같이 목사님들 다 모시고 같이 연합해서 금요기도회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운동을 좀 제가 목사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몽땅 우리 생초리에서 이 예배실에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10사람, 100사람, 200사람 모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한 기도의 모임으로 이 연합해서 매주 하면 좋겠다. 뭐 돌아가시면서 목사님들도 말씀 간단히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요일 날 많이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가대 많이 조인해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